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 헤로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놓는 것을 군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짝을 지어서 지키고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가 나가는 걸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잠겨 있는 문은 여전히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소동하자 헤롯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헤롯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 즉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악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을 죽이는 것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사회가 이 경계를 쓰는 거, 로마 사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떤 죄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들을 죽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었냐면 그의 마음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겁니다. 합당한 벌을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자기 기분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가 어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주권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인이 피난을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가인의 성을 세우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분에 상하게 했다고 해서 청년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7배 분노하셨지만 나는 77배로다 하면서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함을 선언하고 사람의 목숨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만방에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더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시, 생명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태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권이나 인격에 대한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또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명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하니, 계속해서 헤롯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본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하는데 그 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두로와 시돈은 이 좀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호 의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즉 헤롯이 보기에 두로와 시돈은 과거서부터 굉장히 항구로서 부를 많이 축적하고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위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들을 경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력적인 노여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곳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면 두로와 시돈이 잘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 헤롯과 좀 친해지기 싶어서 아부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한지라.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은 장면이 변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헤롯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적 우위에 있는 어떤 지위는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중심된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을 할 만한 지위에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거짓된 확신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왕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도그 잇 도그 월드, 정말 이 개가 개를 먹는 정말 잔혹한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볼 때 항상 누군가 승자 독식의 모습이 항상 드러나고 그들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항상 조율되고 있고 이끌어져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헤롯은 지금 인간 세상이 보여주는 그 인간 세상의 제도 안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으로 자라나서 정점에 오른 그런 어떤 인물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면 알지만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나 이렇게 유세를 떨었지 로마 왕국 안에서는 또 그렇게 유세를 떨지 못하고 오히려 아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될 때는 한없이 무릎 꿇으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가 유세를 떨 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된 양 자기의 모든 권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성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죄악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그의 생명이, 그의 주권이, 그의 영광이, 그가 자신하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이제 21절로 이어집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때는 이제 이 로마 총통을,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축제 길이었던 걸로 신학자들이 연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택하여서 가이사랴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면서 이 파티를 선언하고 이 파티를 파티를 통해서 자기의 또 이런 인지도를, 명성을 얻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지위에 얼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와 그런 권능을 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이 너무 포악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아부하여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를 정말 아부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를 칭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으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돌리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신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주권자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가이사라의 축일도 사실은 가이사라를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성화하는 것이죠. 그 신성화하는 자리에서, 인간을 신성화하는 자리에서 이 또 요 지역의 주권자인 헤롯을 신성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는 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어졌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기분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것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지역을 압박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 이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선언되는지를 봅시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을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데 온 우주가 천지가 이것에 순종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의 종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의 모든 영광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저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특히 누가 더 이 찬양을 아니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더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준 사람들은 이것을 더 강하고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있던 사울왕은 어땠고 그 이후에 있는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셨습니까? 23절 보십시오. 후반절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남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도시나 어떤 권세자들도 누를 수 있을 때 누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당연한 특권이고 나의 권세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뭘로 죽어요? 아주 작은 벌레로 인해 죽어요. 아주 작은 벌레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 영광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벌레, 우리가 살짝 눌러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그 벌레를 통해서
그가 자랑하고 그가 선전하고 그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앞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역사를 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25절입니다.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이 극심한 환난의 시기에, 가난의 시기에, 이 가뭄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부조를 했고, 이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흥하게 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모습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면서 능력 주심과 결과를 이루신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성취하시는 승리를 소유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파수꾼들을 신분하여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모습은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슨 이유로 헤롯과 화목하려 했나요? 그 지방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예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잘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 도시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외교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한 나라들을 핍박하는 예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게 되는 건 뭐였습니까? 교인들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이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주권자들은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더 뺏어서 자기 배를 더 불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과 신뢰하지 않는 왕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다니까 또 이거는 다 욕을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익을, 우리 회사의 유익을, 우리 집안의 이익을,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써야 된다 그랬죠. 연약한 자들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은 지금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헤롯은 연설 중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것은 신의 소리라는 이런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본인이 받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네 번째 문제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어요. 그가 주장하던, 그가 누리던 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정말 쉽게, 정말 주의하지도 않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그 벌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난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오히려 이 선교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더 힘써 나아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인증 직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헤롯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되어 나오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눴죠. 아무리 청통 같은 수비를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헤롯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무고한 군사들만 죽였어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한 징계를 하십니다. 또 이 사람은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기에 인간의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상실한 겁니다. 헤롯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본으로 삼아 누구라도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세우고 잘 지키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쳤던 악의 세력은 무너졌고 새로운 민족은 승리하였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말씀은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이방 선교의 주역들이 새 역사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권세는 꺾이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 2세가 그 왕자를 다시 계승했어요. 이 나라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들이 그 지역의 주권자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질투와 시기와 환난의 늪에서 계속 그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말씀에 흥황하여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에 우리보다 더 확실한 증인들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은 없어요. 그러나 헤롯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에돔 족속의 왕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헤롯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가장하고 돈으로서 그 지역의 왕권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자 대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 그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서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가문, 그 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남아있지 않죠.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신상의 예언처럼 온갖 영광과 온갖 능력과 온갖 업적을 남긴 나라들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선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봅시다. 교회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쳤던 악의 세력은 무너졌고 새로운 민족은 승리하였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가 마리아마리아는 말씀을 헤롯은 비참하게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이방 선교의 주역들이 새 역사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울, 바나바, 마가가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이 성령의 역사로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계승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신의 소리라고 아불했던지 실제로 그런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던지 그들은 이것을 헤롯에게 돌리고 헤롯이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이사야서 42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으니,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어리석은 자들,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 헤매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참된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광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흥하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당연한 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게 합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것이 계속 계승되게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 더 잘 드러나 있어요. 더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다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군왕들과 왕비들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세상의 군왕들과 왕비들을 우리 자녀들의 종으로, 유모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계승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것이 경험될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는 걸 배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배울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와인이 없는 걸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죄의 본질은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계명에서 4계명이 뭘 가르쳐줘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했을 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내 정성과 내 이 헌신이 여기에 얼마나 녹아있는데요. 왜 이것이 안 돼요? 라고 사람들은 반문해요. 왜? 그건 내가 기분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너의 기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일치된 걸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상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에 모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모이고, 이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시작점은 항상 교회예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안에서 확장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확장된 일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안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 돼,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헤롯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포악한 일꾼이 되고 정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바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배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 예배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인간들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정한 장소도 내 마음대로 변하고, 정한 시간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정한 순서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니까 정한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내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목적에 부합된 곳으로 옮겨 다녀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고, 엄밀하면 가르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번 주 공동 제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열매 맺으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질서 속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분하시고 장소를 구분하시고 마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잘 배우고 잘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기쁨의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